오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진리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죠. 5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대자 우리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믿음은 진리와의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누룽지 숭늉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아침마다 늘 끓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 누룽지 숭늉을 끓여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누룽지를 끓였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걸 좀 넣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보기에도 조금 검은짭짭하고 해서 야 도대체 이걸 무슨 맛일까? 보기에도 좀 너무 거시기 한데 이 맛이라도 있을까? 하여튼 저희 사모한테 왜 아무것도 넣지 않는 좀 순백한 누룽지를 안 끓이고 왜 이것을 집어넣었어? 라고 불만을 터뜨리려 하다가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딱 먹는 순간에 와우!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달걀 누룽지입니다. 달걀 누룽지를 먹는데 그 전에 맛보았던 그런 누룽지와는 차원이 다른, 만약에 제가 늘 먹던 것만 고집하고 왜 내가 먹던 것만 주지 왜 딴 것을 줬어? 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맛있는 누룽지를 먹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은 없는데 늘 방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으면 정말 예배가 잘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물론 있으시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예배 시간 다 되어서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앉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앉아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해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위원이 이런 말 합니다. 권사님 빨리 앉으세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내 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아주 용감하게 새신자가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과 그 새로운 분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분이 앞에 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 똥자리. 여러분, 어디 앉는지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게 다르다. 사실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상태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석에 앉아있든 앞에 앉아있든 어디에 앉아있든 간에 여러분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익숙한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보장된다 그런 생각 그런 말 없습니다. 고집하지도 말고 여러분 늘 편한 자리는 좋지만 내 이 자리에 꼭 앉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이래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늘 머물러 있고 내가 늘 익숙하고 내가 늘 살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법칙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살던 그곳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겠다는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렀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궁전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세로만 머물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따로 분리시켜서 광야로 집어넣어 그를 훈련케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짓말을 해서 훔쳐갔던 그 야곱도 만약에 그곳에 머물렀다면 아마 받았던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빼내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하죠. 그곳에서 생고생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되어주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어줍니다. 엄마의 치맛바락 속에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 그 요셉이 위에 형들이 가득 남아있는데 그 형들 속에 만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요셉은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길을 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들로부터 따로 빼내어서 비록 노예로 살게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도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서 분리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곳 또 새로운 환경,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곳, 내가 늘 머물렀던 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코 내 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원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맞춰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 사람들을 회복해야 하는 그 사역을 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 이 나사렛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5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예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질문들과 호기심의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목동 예수, 그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 어린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예수, 이런 예수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 이면에는 나 그건 믿을 수 없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믿음에 대한 불신을 다른 질문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수없이 질문하고 난 믿고 싶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결과가 뭐냐면 57절 말씀. 뭐죠?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 있어서 내가 몹시 마음이 상해지고
그 상대방의 적대시하는 행동을 바로 이 배척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예수가 아니라 너무 잘 아는 어린 예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그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사역,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어린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또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란 틀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 사실 그거 쉽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개똥이가 옆집에 앞집에 살고 있는 영이 철수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야 이제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기가 알았던 그 어린 예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 고향을 갔을 때 기적을 베풀려고 했으나 사실 그곳에는 어떤 기적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있는 그런 자신들만의 편견과 선입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베풀 수 있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그 가치를 다 내버려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 곳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 나사렛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신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이었다면 그 나사렛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은커녕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위협까지 당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자,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가르치고 나니까 갑자기 이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28절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이 이 견고한 진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나사렛이라는 지역,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이 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들은 나사렛이라는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시고 역사를 보면서 마음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안다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 문턱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과 불신과 배척, 이런 모든 것들이 묻어있는 영적인 걸림돌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 영적인 교만이나 무지함들이 이 또 다른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 때는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나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 나사렛 그 자체가 굉장히 냉랭함이었거든요. 차가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왜 예수의 일을 하지?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왜 시키지? 교회가 꼭 이런 건가? 하면서 교회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짜증만 내고 아무것도 날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가두어서 그 문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 나사렛이라는 시간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나사렛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일을 대해서 뺀질뺀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이 나사렛이라는 시간을 허락을 하셨을까? 또 다른 질문.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이런 나사렛이라는 시간, 이 곳에서 왜 30년 동안 예수님은 머물러야만 했을까? 제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즉, 자기들 나름대로의 나사렛이라는 시간들을 다 겪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영적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나사렛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한 부류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란 시간들을 허락을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나사렛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나사렛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공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에 머물 동안에 바로 이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밖에 몰랐습니다. 허무하고 낭비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나사렛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별로 뜨겁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신앙에 막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의 시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나사렛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치밀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사렛에 일한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나사렛이라는 이 기간과 시간이 있었지만 내 신앙은 나사렛에서 머물며 있으면, 떠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인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머물렀던 이 목동의 아들로 예수로 머물렀던 그 예수,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거는 어린 목동 예수가 눈에 보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만 집중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들이 그 나사렛에 이 기간 동안의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아들 그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 건들지 마, 내 신앙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폐쇄적이고 딱 묻어있는 나사렛에서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태신앙에 복을 받고 태어났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또 해왔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너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나사렛이라는 신앙의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진짜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는 그 문턱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교회는 나와도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이라도 그냥 익숙한 나사렛에서 머무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끄집어내어서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될 몫이 바로 제 몫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나에게 동일하게 던진다면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이 예수가 살아계신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늘 해왔고 늘 익숙한 나사렛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머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가 만나오고 그 진짜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모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부모를 보는 아이들과 그냥 아무런 변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주일 한 번 딱 가고 그냥 나사렛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의 등 뒤에서 과연 자녀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제가 어릴 때 제 큰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대가 넘어서서 아들아, 너는 아빠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이 남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 뭘 잘해주고 뭐 이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남는데 맛있는 거 해준 것도 기억 안 나고 뭐 놀아준 거 뭐 그런 기억이 나겠지만 아빠 나는 아빠에서 제일 기억 남는 모습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빠가 밤늦게 철야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그때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우리 부모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제대로 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나사렛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늘 머물던 대로 나사렛에서만 살고 복음을 거부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를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사렛에만 계속 머물고 있으면요, 우리 눈에는 이 어린 목동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만 보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신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나의 예수,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머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사렛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알고도 있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영적으로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이나 편견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의 데이터가 많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틀어봐도 요즘은 AI 기술이 너무 좋아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아무리 탁월한 슈퍼컴퓨터 AI를 넣어서 답을 나와도 믿음은 결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조명하심, 빛을 주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이 와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되어지면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믿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스 도산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알고 있던 그 틀들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이 부딪혀서 깨어지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선동자 예수, 신성 모독죄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복음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문이 바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만남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도 진리와의 만남이 없이 대충대충 달았던 나사렛에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다메섹 도사님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는 게 만났던 그 은혜처럼 복음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익숙하게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의 무법천지 같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우리는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하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사단은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녀. 사단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참빛 대신 그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요, 그 심령은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사는 그 삶을 거부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부딪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신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딪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진리를 만나서 내 심령이 쪼개지며 그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답이 있습니다. 가톡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나의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일하신 것을 멈추신다면 우리 인생은, 전 세계 인류는 한순간에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베풀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눈 뜬 거고, 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숨을 쉬고, 아, 내가 지금 대충대충 살아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못 살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하루,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쫑긋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심령은요,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시더라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 말씀 되신 그분이 내 심령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 보다가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말씀 보다가 너무나 감사해서 환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부딪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런 죄라는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는 미뤄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다 근절시켜야 되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너무 가까이, 지금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나지 않게 원합니다. 아유,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너무 착해. 이런 성도가 아니라,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성도구나.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한 성도 한 사람이면 다른 교회 10사람,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겁나시죠? 이런 사람이 되려니까 겁나죠? 근데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사렛이란 이 틀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딪히면, 복음을 부딪히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내 마음이 쪼개지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의심 많은 도마가 평생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제자가 됐듯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가? 또 과연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는가? 일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이었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충성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일까요?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기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정말 진리가 매 삶 속에 부딪혀서 주를 위해서 사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을 간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서 머물지 말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그곳에서 텐트 치고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늘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늘 해왔던 곳에서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그 자리를 털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게 요구합니다. 왜 너가 다 할 수 있는 그 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머무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심령을 간통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 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익숙한 곳에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루가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나오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떼나오려 합니다. 나를 아버지 분리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적거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아버지 분명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닮고 싶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부모의 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